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이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보니까 성경 100%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하에 있을 때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죠.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수장은 김구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윤봉길 의사 아시죠? 그죠? 윤봉길 의사가 그 일본 천황의 생일에 상해에서 일본의 고위급 장군들과 고위급들이 모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당시에 외장이었던 최고의 수장이었죠. 시리가와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또 많은 고위층들을 이렇게 죽인 사건들이 있었죠. 그게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이면 이제 그곳에 가서 폭탄을 터뜨리는 그 거룩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한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이 마지막 저녁에 함께 둘이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어떤 말을 이 청년에게, 그 당시 윤봉길 선생님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다가 문득 마음속에 떠오른 대로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네 소원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묻기를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던 이 윤 의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문득 김구 선생님의 팔에 채워진 이 손목시계를 보게 됩니다. 되게 낡은 시계였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손목에 채워진 또 시계를 보이면 새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시계를 바꿔주시죠. 그래서 자기의 손목 시계를 풀어가지고 김구 선생님의 손목에 채워주고 또 김구 선생님이 했던 그 손목 시계를 자기 손목에 채우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내일이면 죽으러 갑니다. 저한테 죽으라는데 이 새로운 이 새 시계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차고 좋은 시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에 힘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 가서 터뜨리고 그 다음에 그는 나중에 이렇게 이제 순혈하게 되는데, 김구 선생님이 그 손목 시계는 어떤 시계였을까요? 윤봉길 의사의 손목 시계였습니다. 그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 나가다가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고 또 많은 부침이 있었고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방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김구 선생님은요, 자기 손목에 채워진 이 윤봉길 의사가 채워진 이 시계를 보면서 힘을 얻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일을 감당하며 나갔다고 얘기하는 그 일화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던 얘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힘을 주는 사람들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13장 이하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출애굽시킨 후에 광야를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 걸어오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곳에 가나안 땅하고 거리는 그 지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가장 유능한 한 명씩 착출해서 1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죠. 자, 그들이 돌아와서 먼저 보고하는데 10명의 보고자가 똑같이 보고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아낙 자손이 거인 족속이 사는 땅이고 우리가 보기에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땅을 왜 점령할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부짖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로 가지도 못할 땅에 우리를 이 강에 이끌어서 이렇게 이 땅에서 죽게 하겠느냐. 그런데 느닷없이 그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능히 그 땅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딱 외치게 되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얘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을 주어서 다 쳐서 죽여버리고 내가 새로 강대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게 되죠. 자, 그 얘기를 들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지 아시겠죠?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2명의 사람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20세 이하에 대한 그 자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역사 사실이죠. 오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일 뿐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무심결에 내뱉은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있으면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나는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로 힘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힘을 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오늘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믿음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믿음 생활을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믿음 생활을 비슷하게 하는 분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요, 진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또 거룩한 척하여 보이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게 이미테이션 하잖아요. 이게 가짜예요. 믿음 생활 비슷하게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가짜라는 것입니다. 짝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요. 언젠가 그냥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빠져요. 같이 힘들기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는 힘을 줘요. 복음이 뭔 뜻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사실이고 진짜고 진리이고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있으면 우린 복음대로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땅을 가만히 보면요, 이 가짜 복음,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비슷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비슷한 복음에 유혹당하고 미혹당합니다. 왜? 그럴싸해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은 그럴싸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진짜 복음은 진리이고 생명이고, 오늘 제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이 있고, 살다 보면 환난도 있고, 살다 보면 시험도 있고,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중단 없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는 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힘을 빼버리는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힘을 빼는 자들이 있었고 힘을 주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면 비슷한 것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성경을 뭐라 말씀하셨는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에 보게 되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나쁘다, 그들은 옳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삼가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왜 경계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똑바로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 비슷한 것을 전하는 그들에게 속아서 넘어가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여러분,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백이잖아요. 백도 진짜 가짜라는 게 이상한 얘기지만, 딱 같은 백이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이 좋아하는 백이 명품 아닙니까?
명품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면서요. 짝꿍도 있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나는 가짜지만 진짜 같은 것을 한번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소망해서 들고 내지만 그렇다 해서 그건 진짜가 될 수 없잖아요. 예.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비슷하게 하는 것은 절대 진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비슷하게 살아가면서 비슷하게 전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볼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시대에 대표적인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성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 빼놓고 오늘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거짓 선자들이 뭘까요? 이 마지막 때의 거짓 선자들은요, 정말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렇게 전하는 그 선지자는, 그렇게 전하는 목회자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아닌 넓은 문으로 가라.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넓은 문과 넓은 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말하고 있거든요. 그 넓은 문이 뭘까요?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비슷한 복음인데 세상과 접목된 복음이에요. 인본주의적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한국에는 교회가 7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들만 한 7만 명이 있다 하면 그 7만 명의 모든 사람이 참 메신저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보는 대표적인 이단들이 말하는 건 아니라 기존의 목회자들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는 크고 작고 그게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전하냐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달콤함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인기 외 편승해서 인본주의적이고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미혹당해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위대한 분이라고. 그거 아니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비슷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사람의 귀를 거슬리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려요. 듣기 좋은 말만 합니다. 왜? 너희들은 무조건 잘 된대요. 무조건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는 무조건 다 부자가 될 거야. 그게 뭐 이상한 얘기를 전해요. 너희는 무조건 다 부자가 될 거야. 예수만 믿어봐 부자가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잖아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받은 거예요. 너는 영원한 죄인이었고 영원한 지옥이었고 영원한 사망이었는데 너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복음이 싹 사라지면서 천국과 지옥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저 이 현실 생활에서 너희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전한다면 그 가짜 선자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를 사람들이 가진 욕망을 더 끌어올려 버려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좋아하는 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의 욕망을 최고로 충족시켜 줍니다. 네. 그래서 비슷한 복음을 전합니다.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은혜 받았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은혜도 되지만 마음에 찔림이 오고 마음에 괴로움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의 이보 때문에 통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복음, 비슷한 복음은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게 만들어요. 수용해가지고 죄가 빠진,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딱 빼버리고, 그리고 너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냥 나오진 않았어요. 여러분, 형통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것을 전하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요, 유튜브를 볼 때마다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이렇게 비슷한 것을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저도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를 물론 너무 바빠서 못 보는 분도 계시지만
보시는 것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보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요. 근데요, 진짜 복음이 뭘까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너는 죄인이었어. 너는 지옥에 갈 자식이었어. 너는 영원한 사망이었고 영원한 멸망이었어. 그런데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돼야 돼. 오직 할 말이 하나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만 찬양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들은 것은 다 된 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부족하다 이게요. 하나님 너무 부족하지 않아요? 좀 다른 것 좀 더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가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슷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믿음을 살아야 돼요.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은 좁은 문이고 복음은 좁은 길이다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길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은요 너무 협착하고 너무 대니가 곤란해서 다 외면하고 모든 사람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한다 해서 넓은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 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갑니다. 왜? 복음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비슷하게 전하는 거짓 선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씀하십니까? 겉에는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양의 옷을 입었다는 뜻이 뭔 뜻인가 하면 이 당시에는요, 목자들이 실제로 양들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 양털 옷을 입고 양들에게 다가간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짓 선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타난 것처럼 개와 돼지처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덜 가증스러웠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럴싸하게 나타나고 그럴싸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그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 거란 것입니다. 이 거짓 선자들은 양을 보살피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 그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노략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 비슷한 복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양들에게 신뢰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요즘 말하면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보게 해요. 여러분, 오직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 목회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지 절대 주님이 될 수가 없는데, 우리 목사님이 세상에 제일 위대한, 다 가짜입니다. 진짜 목회자는요, 자기를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진짜 목회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목자이심을 그렇게 인도해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진짜 목회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요, 절대 양들이 꺼려하는 말을 하지 않고 양을 기쁘시게 하는데, 양을 우습게 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결국 결말이 뭐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속에는 뭐 있다고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일의 목적이 뭐예요? 일에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양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서 멸망시켜 죽여버리는 거예요. 파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자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오늘 그 당시를 본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흠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속에는 어떤 거라고요? 아주 더러운 것이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겉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영광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모든 영광을 자신들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얘기를 하는데 6번이나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죠. 그죠? 진실로 한 번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는요, 최상급이에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겉모습에 다 쏘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쫓아갈 수 있는,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거짓말합니다라고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그들이 이마에다가 나는 거짓말, 나는 사기꾼 씁니까? 안 씁니다. 여러분 명찰에다가 사기꾼 써요? 아무도 안 써요. 절대 그렇지 않는 척합니다. 그게 사기꾼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이 비슷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 본문 16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본문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거기에 미혹당해서 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잠시뿐이에요. 결국 가서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뭘로?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로. 그런데 그 열매를 대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시나무와 엉겅퀴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가시나무의 일종의 갈매나무라는 것이 있어요. 갈매나무. 이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근데 작은 이 알갱이들이 붙어있는 포도처럼 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꼭 포도나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따서 먹으면 괜히 써서 먹지를 못해요. 엉겅퀴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멀리서 보면요 꼭 무화과 나무처럼 보인대요. 근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가 절대 맺을 수 없잖아. 엉겅퀴에서 절대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 없잖아. 네. 아무리 갈매나무가 포도나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포도 열매가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엉겅퀴가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요 무화과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슷한 것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17절을 가만히 보면 긍정적인 표현이었고 18절에 약간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나무가 선해야지 선한 열매가 맺히고 나무가 악하면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나무십니까? 나쁜 나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의 이 못된 나무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비슷한 복음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접목시켜서 말하는 자들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나쁜 나무들이에요. 그곳에서는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 2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이단들을 빼놓고 우리 소위 말해서 성도로 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비슷하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또 아주 매혹적인 말을 통해서 진짜 진리를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하고 자꾸만 자기의 인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꾸만 자기를 알아달라고 원하는 그런 사람 다 거짓 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러분에게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집중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목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 좋은 나무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본인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당신이 참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뭐 한다고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는 예수님 포도나무시 우리는 그 가지라 했잖아요. 접붙임 당했잖아요. 혹시 여러분 안에 이 접붙임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접붙임 되려고 말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붙이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는 것하고 약간 떨어지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죽어갈 거예요. 두다 좋아하니까 얘기 못하겠고. 네.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견딜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떨어져 있으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러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복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문득 보니까 갑자기 딱 들어오면서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시댁 갔다 왔어요. 여러분 시댁이 뭐 천안이 아닙니다. 시댁은 저기예요. 예산이에요. 평상시면 오지 못할 그런 거리인데 예배들을 왔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 내가 마음이 엄청 기뻤어요. 내 생각 못하겠고. 네. 그럼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께. 전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예배를 반드시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그렇다면 이 비슷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또 이 거짓 선자들의 결말이 뭘까요? 결말이 본문 19절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못된 나무라 했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찍혀서 베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진대요.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원뜻이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죽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심판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과 우상숭배 거짓말 이런 모든 사람은 영원한 불과 유황의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불은 꺼지는 법이 없어요. 영원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어딘가에 지옥이 있습니다. 또 우주 어딘가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장기도 뜨시고 바둑도 뜰 줄 아시잖아요. 장기나 바둑은요 뚫다 보면요 좀 못하는 사람이 밀어줘 다시 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게 일방통행이에요. 가면 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라. 너의 시간을 아껴라. 비슷한 것에 마음 쓰지 마. 비슷한 것을 바라보지도 마. 비슷하게 살지도 마. 그냥 붙어서 살아봐. 왜? 한 번뿐 인생 지나면 끝이에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벌써 50년이 훌쩍 지나가서 60을 바라보. 금방 지나지 않습니까, 인생이? 옛날 같았으면요, 제가 바라보면 어른들은 60이면요, 인생 다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하지만 사실 60 지나고 70 지나고 80 지나고 보세요. 점점점 세월이 빨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남겨야 될 언어가 있다면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주님 말씀에도 제대로 잘 못하고 내 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에도 몇 년 신동치 않아. 얼마나 험한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험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들은 절대 허무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준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비록 험하고 협착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육체적 질병도 생기고 또 물리적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여러 가지 환난이고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좁은 길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모든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길 속에 축복이 있고 그 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울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한 주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울면서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슬프다고 해가지고 사람 찾아가서 내 죽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쁜 일이 있으면 물론 함께 기뻐하면 더 좋죠, 여러분. 주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여러분 한 발자국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 발자국이 쌓이다 보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벌써 우리는 수많은 길을 걸어왔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속에 나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부터 다짐합시다. 비슷하게 살지 마십시오. 또 비슷한 것도 쫓지 마십시오. 오직 진리이시고 참된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만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굳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바라만 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진짜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면 그게 전도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진짜가 없으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고 이 생명의 길 끝에 주님이 큰 팔을 버리시고 여러분을 환영하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한 주 동안 더 걸어가는 복된 한 주 되길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